요한일서 2장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이제는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누구에게 부으시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이제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제 그 부분을 람마나요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역사를 함께 보겠는데요. 그럼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할 때 그때는 반드시 어떻게 됐어요? 향유를 섞은 기름을 가지고 가서 몸소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해서 상징을 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름을 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름으로 상징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특별하신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름으로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때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행하셨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말씀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들에게 구주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 임하심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나가 다 성령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그런데 현실 속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신부가 돼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신랑이 온다라고 소리치면 신부들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0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 처녀는 어때요? 등불만 준비했고 그리고 10 처녀는 등불뿐만 아니라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밤새 기다리다가 졸며 자다가 어느 순간 신랑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후닥닥 일어났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가서 등불을 켜고 맞으러 나가는데 보니까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그 등에 따로 기름을 그릇을 준비하고 그것이 부어서 밝히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요. 슬기롭지 않은 5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준비했던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고 그러나 졸며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이를 정작 맞으러 나가려고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불을 밝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좀 나눠줘.
너만 나가지 말고 그때 그들이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슬기로운 5 처녀만 주님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냐? 신부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신부로 단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0 처녀가 다 신부로 단장을 했는데 그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5 처녀만 신부가 돼서 신랑을 맞이하러 갔고, 그리고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이고 5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전한 천국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기름을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5 처녀와 같이 이 기름의 그릇을 준비한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돼서 잔치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 처녀와 같이 그릇을 준비하고 거기에 기름을 채워야, 그래야 그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동일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 이제 주님의 비유가 아니라 있었던 일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죠. 사도행전 19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에 있을 때 바울이 육지방으로 다녀와서 에베소에 왔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배우고 제자가 돼서 생활하는데, 신앙사라는데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야? 성령이 그분이 뭐야?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교회가 세워졌어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에베소 교회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요, 성령운동 한다고 하면 이단 취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운동하고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그리고 박수치며 찬송을 하면 이단이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 전도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가 됐던 거죠. 저희 아버님 말씀을 드려 송구한데요, 한참 은혜운동하고 성령운동 하시고 교회가 막 성령 역사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저희 큰형님이 이제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 그러니까 대학교 신학대학에 다니는데 교수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 성령운동 한다며? 성령이 어디 있어? 무슨 이 시대에, 지금 시대에 방언을 해? 예언을 해? 웃기지 마라.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학교 그냥 그만두고 내려왔었던 일이 있습니다. 왜요? 은혜의 체험을 못했거든요. 아무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교수가 되고 유학 갔다 오고 학문으로 뛰어나도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가 세워질 전도받아서 막 은혜 있고 기쁨으로 뭐 구원받아서 감격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목회자들끼리도요, 그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은혜의 체험이 없고 성령 체험이 없고 은사 체험이 없는 목회자들에게는요, 그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에 기도하다가 어떤 성도들이 방언받았다는 너무 기쁘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신비주의처럼 생각을 하고 신사돈동처럼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 충격적인 사건을 듣고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그냥 물로 세례 베푸는 것,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죠. 행정적인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너희가 믿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고 안수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19장 7절 다 함께 했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예언하고 방언한 사람들이 12명쯤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다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세현제단에 함께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충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론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냐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이 다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정말로 내가 세현제단에 주님을 섬기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기름 부음 받아 행하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 늘 볼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서 성숙한 신앙인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종례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꼭 해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만 받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자동으로 믿는다고 무조건 다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군데 봅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을 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다 함께 있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빌립 집사님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병자들이 고침받고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충격적이냐? 사마리아 성은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문제가 많아. 너희는 우리를 오늘날로 말하면 너는 이단이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만 선민이야. 그런데 이방 사람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특별히 사도들이 또 심각한 거죠. 아니 우리 백성만 이스라엘 국민만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이 성령 임할 수가 있느냐?
그래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보니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시몬이란 무당이 빌립 13에 행하고 역사하는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는 돈을 주고 그리고는 성령을 살려고 한 거예요. 그때 그가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막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을 듣고 이제 파송을 받아 가서 그 현장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목회자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같은 때 안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 끝나면 또 본격적으로 안수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께 사모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받은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시몬도 있었어요. 근데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충격을 받고 나서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봅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 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돈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감당하는 거지 그 안에서 돈을 가지고 교회를 자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세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세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에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가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누구에게, 거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성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느냐, 누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10처녀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는 그릇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하인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그겁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0의 성도에게 주님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500명 이상이 들었지만 정작 그것을 사모함으로 기다린 사람은 누구예요? 몇 명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상해서 자꾸 간질간질하네요. 120명만, 그들만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만 사모함으로 마가다락바에 모여서 계속해서 그들이 사모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충만히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은사를 베푸셔서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분별하는, 영을 분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다린 그들에게, 그러니까 슬기로운 타자처녀는 어때요? 그 슬기로운 자녀처녀도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 결혼 풍습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사모하니까 그릇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고 기름을 또 준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모하지 않은 어리석은 타자처녀는 어때요? 그때쯤 되면 오겠지 뭐. 대충 그냥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만 갖고 기다린 거죠. 그러나 정말 신랑을 기다리고 삼했던 사람은 그릇과 기름을 따로 준비한 거죠. 왜요? 그들의 결혼 문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오면서부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낮이 될지 한밤중이 될지 모르는 거죠.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사모함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이죠. 우리 안에 사모함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다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뜨거움으로 기다림으로 행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87조 사도행전 1장 14절 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된 것을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가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좀 더 기도가 힘있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이름을 부르면 지옥토가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라고 부르는데 주여 그러면은요 사단에게 비웃습니다. 아이고 해봐. 주님 이름을 부른다고 무조건 다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뜨겁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가운데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똑같이 주님 이름을 부르는데 누가 주님 이름을 부르면 사단발가 부드러워 떨고 문제 해결되고 열리는데 누가 똑같은 성도인데 누가 주님 이름을 부를 때 아무런 것도 없고 미동도 없고 변화도 없다?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영성을 살피고 내가 성령 충만한가?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또 부족한 성도들도 나의 기도들이 쥐라는 소리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믿음을 얻고 힘을 얻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통성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흐르고 우리 주변 성도들이 흘러가고 함께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기도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또 하나는요 순종해야 합니다. 함께 찾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다 함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서로가 말씀을 순종해서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묶어서 통용하면서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기도할 때도 예배드리며 생활 속에서도 사모하시고
또 성전에 모일 때마다 힘써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권세가 되고 힘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구원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그 안에서 깊은 영성과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목회에 승리가 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